아멘. 예,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몸을 숨긴 이야기를 우리 잠시 묵상했죠. 참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해주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오랜 광야, 또 따르고 인솔하였던 식구들, 계속된 사울의 위협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는 쉼이 필요했고 또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숨긴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였습니다. 참 그쪽으로 가면 안 되었지만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위치에서 떨어지고 일종의 약간의 타협에 있을 때,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잔악하게 죽이고, 잔악하게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학살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로 하기를 사울의 진영에서 취하여서 갖다 줬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취하여 갖다 줬습니다. 이러니 이제 아기스는 이제 다윗은 불구대천에 사울의 원수가 됐겠구나 하면서 안심했고, 실은 시글락에 머물라고 하면서 어떤 군수 장비도 주지 않고 그냥 자급자도록 하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먹는 입장이니 아기스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그런 일종의 5월 동주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잠시 몸을 숨겼지만 다윗 자신이 급격하게 블레셋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이렇게 이방 군주와 같이 변화되면서 내면의 거짓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탈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으로 몇 년 동안에 생존했으니 그 가운데서 일종의 부도 쌓였고 시글락에 많은 재물도 쌓여서 우리 내일 보면 알겠지만 아말렉에 또 이렇게 약탈을 당하게 되니까 또 그 상황도 안정이 된 것이에요. 구약의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잠시 그 중간 지역에 머물렀다가 아주 큰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린 것이죠. 우리도 참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존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선택한 길이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면서 '뭔가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1 절과 2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일점 불태 완전한 전면전 승부를 지금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 이제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 일점불태의 전면전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아기스의 측근의 장수로 발탁된 것이 아기스 바로 다음에 섰다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진퇴양난이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격퇴해야 되는 장수가 된 것입니다. 선봉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칩니까?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전쟁에서 사울의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전쟁의 어떤 수행자로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고 땅이 꺼지면 글로 숨고 싶었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치기 싫어하는 제스처를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자기와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은 사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에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인정받았음을 기뻐하는 표정을 내줘야 했으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세상을 향하여 미소를 짓지만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 다윗이 한 번씩 노래하는 그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졌죠.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 사셔온 연수가 많을수록 얼마나 많이 빠져보셨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산다면서 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청년 결백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만, 인생 살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힐 수렁이 웅덩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참 단방에 우리 당장의 옛 친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어찌 보면은 그들도 만족시키고 주님도 만족시키고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택한 일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그러나 이것은 아닌데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선택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긴데요.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계속 읽어야 되지만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총궐기를 해서 이 일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기스는 기용하려고 했고 수년 동안의 쌓인 신뢰를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확실히 내 측근이다, 사울을 선봉해서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방백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방백들은 그 다윗이라는 자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잘 못 보죠. 주변 사람들이 잘 볼 때가 많습니다. 방백들이 나서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다윗이 가서 그동안에 아기스에게 붙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따서 갖다 주면 화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화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완전히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는 것이,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죠. 살았다. 아, 살았다. 살았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얼마나 아쉬운 듯 연기를 하는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안 데리고 갑니까? 정말 다윗도 예, 베스트 남자 주연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구하는 방식도 가지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수렁이 엉덩이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지켜보시고 기다렸다가 가장 위협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불러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생사를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그 손에 맡긴 이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하고 드리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개입하시는 그런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겼다고 하는 것의 신호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대비하면 그래요. 사울은 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요,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만큼 기도가 막혔고 말씀이 막혔던 자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꽁꽁 짊어지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막히고
어디에서부터 살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사를 맡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 사람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신 파멸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에서요, 같은 위기에서요, 오랜 광야 가운데 생사 여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윗은요, 이 순간에서도 완전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 자들,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정말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도움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개입하셨을까? 간섭하셨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들도요. 정말 하나님께 생사 여타를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 건지시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를 변화시켜서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뜻하지 않는 여러 병고침이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오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십니다. 다윗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방백들의 마음의 기울기를 변화시킨 것이. 그래 다윗을 보고 그래 우리 함께 갑시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다수의 의견이 바뀌었어도 다윗은 이제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반대케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지하게 하든 아니면 지탄을 주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도요. 크게 쓰임 받은 것들도 사실은 여러 선진국들과 투자하는 나라들의 마음의 기울기가 변한 거 아닙니까? 도울 필요가 있다. 함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기울기를 변화시켜서 함께 하시고 동행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조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면초가 일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불행이 내 수렁이 너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생사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사를 맡기고 나아갈 때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비방할 것도 없고 기가 막힐 수렁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주변과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잠시 떠나 자기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그 모든 생사를 맡긴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섭리와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여러 가지 막히고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이 나아가는 길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